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 사람이 되라. 네, 새 사람이 되라. 그러죠?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해라? 입으라. 새 사람을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옷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왜 되라고 말하지 않고 입으라고 말했습니까? 되는 것과 입는 것은 무슨 차이가 나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은혜를 뭐 해야만? 입는 것처럼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없고 학력과도 상관이 없고 지식과도 상관이 없고 신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없이 오직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새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가 자랑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낯설고 어렵다. 요즘 성경 공부 우리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하는 격주로 하고 있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새신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다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이게 뭐냐면 언제 새 사람으로 살아봤어야지.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강당에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없어요. 400년 동안 종로를 타던 사람이 아침에 뭘 시키실 일이 있나?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안 시키죠? 그럼 뭘 시켜요? 뭐 하래요? 예배하래요? 광야에서? 쉬래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교제하세요. 교제가 일이에요. 광야는 교제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광야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나가시죠? 네. 그 광야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사막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광야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광야에서 연단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연단하십니까? 네. 맞죠? 그럼 여러분 어떤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 틈바구 속에서 살기는 하는데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죽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되는 일이 없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데 내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갑자기 인간관계가 다
끝나고 되는 일이 없고 혼자 멍청하게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광야.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광야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럼 광야에 나갔더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죠.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럼 그냥 하루 종일 멍명하게 이렇게 멍 때리다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관찰하셔야 돼요. 뭘 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관찰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짐 싸요. 짐을 막 싸가지고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또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죠? 네. 그래서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을 뭐 하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에서 형이 집에서 길리온자 400명을 데리고 날 죽이러 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현상이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 공포가 보여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야곱은 뭘 붙들었어요? 에서 오는 분명히 뭘 지났는데, 광야. 아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안 봤는데? 봤는데 누가 더 무서워? 에서형과 400용사가 더 무섭다. 왜 그래?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증거도 받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더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육체의 본성이 세번성보다 더 지금 네. 주도권이 옛본성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주일날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갔더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나를 억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주일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은 뭐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것에 괴로워요?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의식이 있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옛본성이죠. 옛본성이에요. 그 광야가 뭐냐? 옛본성이 죽고 무엇으로 사는 것? 새본성으로 살아나야만 광야의 테스트가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22절 시작. 22절. 4장 21절부터 읽을까요? 4장 21절부터 시작. 진리가 일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단신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뭘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옛사람. 왜 옛사람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벗으라고 합니까?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 그렇죠. 옛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 아니에요. 이 벗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벗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것이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벗으려고 노력은 안 해. 벗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옛본성의 염려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가시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해야 돼. 구한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
근데 예쁜 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쁜 성으로 살고 있는 조차도 모른다. 그런 신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예쁜 소금으로 나온 성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재밌는 일을 좀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잘못했어요? 당황되겠다. 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왜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뭘 가르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실까요, 그러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제가 만나본 신자분들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적으시니까? 많으시죠. 많으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시니까 안 하시니까? 안 하세요. 안 하신다는 전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누가 잘못된 거야? 그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 그러면 잘못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찾으면 억지로라도 나오죠. 억지로라도 나오죠?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오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 그럼 하나님이 하면 잘 안 돼?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 왜 믿어?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네. 초신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나 하나님 교회 나왔지. 그럼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 관점을 봤을 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안 믿어도 실패 많이 하는데 나?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으시. 그럼 굳이 하나님 왜 믿어요?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저는 믿을래요. 실패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다 성공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알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카테고리는요, 다 예쁜 성. 그래요? 예쁜 성이 바라는 건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쁜 성은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요구하는 거는 성공이에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남 밑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말만 예쁜 성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뭐하게 하시는 분? 성공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모든 기도는 성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쁜 성을 죽이시죠.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사람들을 막 모으래. 그리고 설교도 하시더니 축사에서 떡도 주고 물고기도 나눠줘.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 예수님만 우리 왕 되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아니 왜 도망가? 어제는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서는 밥도 주고 다 했더니 오늘은 왜 도망가? 왜 도망가요, 예수님? 저번에 설교 때 말씀하셨죠. 육체의 본성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의 육체의 본성을 만족해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이거를 축사를 해주셔서 주신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평생 나를 왕사두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보장한다, 그거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줘요. 내가 교회에 충성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짓이에요. 그럼 그게 순종인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성경은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뭘 어떻게 배웠는데?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는 것. 옛사람이잖아요. 교회에 나왔는데 왜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는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왜 성공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될 게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장이라니까요. 성장을 구해야 되는데 성공을 구하고 있잖아요. 성공을 왜 구하고 있어요? 성공을 옛본성이 구하는 거라니까요. 새본성은요,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옛본성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자꾸 자기는 성장을 간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옛본성이 살아있으면 성장을 간구한다고요? 안 간구한다고요? 간구하는 척하다 말아요. 처음에는 성장을 간구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성공으로 마무리해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옛본성은요, 먼저 내 성공을 구해요. 내 옛본성이 살아있는 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교리 공부해 보신 분. 구원의 서정 들어보셨어요?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구원받는 순서,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회심, 처음 회개하는 걸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생, 칭의,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구원받는 순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런 순서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한 번에 그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머리 털라고 처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첫 번째 회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 그러면 회심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는 뭐가 달라요? 회심과 회개는 같은 점이 뭐예요? 뭔가 죄를 지은 거를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회심하고 회개는 뭐가 달라요? 회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총체적이에요. 총체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회개는 거룩하게 이제 그 가지 못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교리학적으로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회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회심이에요.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더라고요. 회심은요, 육체의 본성으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번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가 다르냐? 세번성으로 살다가 잠시 뭐에 빠져서? 세상에. 유혹에 빠져서 옛본성에 휘둘렸을 때 다시 세번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번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번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번성으로 살아야 돼. 세번성으로 살아야죠? 그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세번성으로 일주일을 살았니? 옛번성으로 일주일을 살았니? 주여.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게 내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옛번성이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세번성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대답 여러분 잘못하시면은 성령님이 도망가요. 왜요? 옛날에 예수님도 그랬죠. 옛번성이 야, 저 예수를 우리 왕 삼으면 평생 동안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옛번성의 그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 간구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거 뭐야? 옛번성으로 기도하고 있네?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휙 하고 도망가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부흥은 뭐가 부흥인 거예요? 옛번성이 세번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앞판하고 뒷판이 색깔이 다른 거를 막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서 누가 많이 그 반대 색깔로 뒤집어 놓느냐. 그 게임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가 뒤집혀야 돼? 내가.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져야죠. 여러분의 옛번성이 뭘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부흥이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세번성이 됐을 때 뭐가 좋은데?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어. 아니 뭐 지금은 안 친밀해요? 좀 더 그것이 더 제 마음이 거기에. 그러니까 세번성으로 사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는 거.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갈. 그러면은 세번성으로 살다가 옛번성으로 사는 어린아이, 아직까지 옛번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께서 다 견인하시겠죠. 그럼요.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는 거는 세번성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이게 질그릇에 비유하죠? 네. 질그릇에 뭘 담고 있대요? 보배. 보배를 이 안에 담고 있대요. 네. 그럼 이 안에 보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보배가 있는 걸 보이려면 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 깨지는 게 뭐예요? 예쁜성. 그게 옛번성이에요. 옛번성이 깨져야, 옛번성이 죽어야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세번성. 세번성이 나온다니까요. 세번성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내가 옛번성을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온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누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하나님 계신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쟤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니까 쟤 안 믿는 애 같아. 이번 욕을 입에 달고 살아. 거짓말을 숨만 쉬어도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세번성밖에 없다니까요. 옛번성이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세번성이, 옛번성이 죽어서 세번성으로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옛번성은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100배로. 100배로 가버리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잘 잡고 그러면 몇 배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100배의 축복을. 근데 세번성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제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옛번성을 주게 해주세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는 것은 100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삭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걸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세번성으로 누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삭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복을 간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옛 본성이 안 죽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쫄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 본성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거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셉, 다니엘, 그런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인간을 초월하는 지혜와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뭐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새 본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반딧불이 빛나는 게 이상합니까? 오히려 반딧불인데 빛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 차이가 없어.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를 못하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요? 이상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드러날 틈이 없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은 성공의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틈이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와서 뭐 기도할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여러분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먼저 뭘 구하래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더해 주신다니까요. 옛 본성은 이거 못 믿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다 말해요. 뭐가 필요하고 누구는 죽여주시고 누구는 살려주시고 제 억울한 거 이렇게 갚아주시고 저렇게 갚아주시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냥 조목조목 해가지고 막 나열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구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구한 거예요. 옛 본성이라니까요. 새 본성으로 살아요. 새 본성으로 사세요.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성령이 드러나요. 뭐 우리 옛날에 유명한 예외지만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어 외치고 일제시대 때 고문당할 때 입만 열면 예수잖아요. 근데 바늘로 찌르니까 주여 예수님 이렇게 하고 칼 들이대면 예수 이렇게 나오고 고문하다가 일제 순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아까는 작게 하더니 왜 지금은 크게 하냐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작게 반응했다 크게 반응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 새 본성으로 사시면 그냥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는 것 사람들보다 내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 그거 다 옛 본성인데 그거 하나 내려놓지를 못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다가 간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온 천하, 온 우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고작 여러분이 그 새 생명 얻어놓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목숨값이 너무 아깝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배웠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구나. 자, 새 사람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혼자 믿음 생활하면 안 된대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과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연합은요, 소통이 돼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말로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해야죠. 교제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몰빵하셨어요?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은 게 뭐예요? 연합할 수 있다. 연합이 더 달진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혼자 집에서 가나안 성도로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연합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네. 자, 30절, 31절, 32절까지 30절, 31절,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뭘 하면 근심한대요? 분열하고 싸우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죠? 네. 이것을 뭐 하지 못했을 때, 안 버리지. 악의와 함께 버리지 못했을 때, 그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지 못했을 때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자, 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일들은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내 안에 누구예요? 예쁜 성이에요. 내가 분내고, 내가 노하고, 악독하고, 비방하고, 떠드는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죽일 거예요? 예쁜 성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본성으로 산다? 새 본성으로 살 거예요. 새 본성으로 살 거예요. 우리 시원자매가 매번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항상 얼만큼 준비해야 준비가 끝난 거예요. 네? 시원자매 며칠 동안 준비하면 이제 내가 서도 안 떨어뜨리겠다. 며칠 동안 하면 돼. 본인 생각할 때 며칠 정도 준비하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주? 3주. 길게 준비한다. 왜냐하면 성격이 완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통제하니까 3주나 걸려? 내가 나를. 그럼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지. 응? 저기 우리 시원자매 목사 한번 해볼래? 지금 그 몇 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야 돼. 한 주. 한 달에 한 번 하셔야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이시원 목사님 만나려면 한 달에 한 번 감당해.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짜리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원래 목사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해야 돼요? 일주일에 원래 새벽 예배에다가 새벽 예배 기본적으로 5일 하죠? 네. 5번. 네. 거기다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있고 오전 저녁 오후 2부, 그리고 신방 갈 수 있잖아.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주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게 막 이런 신방에 이런 설교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에 특화된 데 가지고 이렇게 막 일주일에 막 이렇게 막 하나? 끊임없이 나를 의심해요. 야, 이게 준비가 된 건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누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나도 설교 때 준비하지 않았던 말이 막 나와. 근데 내가 들어도 멋있어. 이게 뭐지? 설교 때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생각했던 말이 아닌데? 예? 그러면서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이 강단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의 분야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해서 설교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설교가 끝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가 갈릴리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요? 갈릴리 어부가 왜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그 본인 실력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본인의 실력을 상회하는 어휘와 이런 논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하게 했다고요. 저 무식한 어부가 언제부터 저렇게 뭘 배운 사람처럼 설교를 하냐. 이해가 되십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봉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쁜 성이 원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공은 나를 만족시키는 성공이 아니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성공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쁜 성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빠른 거예요. 세 번 성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세 번 성으로 성장하는 게 훨씬 성공하기 편해요. 그냥 성장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미 평민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랑 교제하니까. 전지전능을 하신 분하고 이게 노닥거리다 보니까 내 수준이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새 사람을 입으세요. 네.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 2024년 표고예요. 달력을 주문하려고 새 달력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표고이랑 이거 주제 말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벌써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 목사님 삼각달력 있나요? 네? 삼각달력.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평화교회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새 사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내가 새 사람. 여태 준비 기간이요. 그럼요. 준비 다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거죠. 얼마나 그러려고 했으면 우리 간판까지 새 거로 다 가지고.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거 원래 불이 안 들어왔거든. 근데 여기 구청에서 새로 만들어준 건 불이 들어오잖아요. 저기 새까맣게 뭐 하나 붙어 있잖아요. 네. 저기 뭔가 했더니 저게 타이머인 거예요. 시간을 맞춰 놓으면은 그 시간에는 켜지고 지가 자동으로 꺼지고 요일별로 그게 되는 타이머예요. 근데요? 그거 안 썼어요. 아니 간판에다가 전기를 안 연결하고 거기 그걸 형광등을 안 놓고 우리 원래 하늘평화교회 간판은 싼 거라 그게 불이 안 들어와. 속에 다 형광등 넣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왜 해준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거 일부 내는데 완전 무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여기 돌출간판 있었잖아요. 사랑의 집이라고 쓰여요. 그거 빼고 이제. 그거 하나 띄는데 기중기차가 와가지고 그걸 띄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하는데. 그 철거하는 것만 60만 원이야. 근데 한 거예요? 안 했지 그래서. 근데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는데 비용 들고 뭐 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띄겠다고 60만 원 쓰느니 맞아요. 그 자연석 빼준 거예요. 빼준 거지 다. 빼고 하늘평화교회 어. 새로 다 달아. 불도 나오게. 그냥 입간판 뭐지 저기 오픈갑 쬐끔한 간판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앞에 넓은 알곡 텃밭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개장들. 그러게 여기 앞에 지금 아파트 새로 짓고 있잖아요. 네. 그거 딱 했을 때 밤에 뭐가 보여? 하늘평화. 쫙 그냥 보이는 거지. 아. 아 저기 교회가 저기 있네. 몰라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려고 저걸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보다 내년을 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간판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간판 하나 바꿨는데 새로 개척한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맞아요. 뭐 지금까지 연습이고 이제 진짜가 되는 건가? 내년. 근데 그럼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되잖아. 이사 가야지. 근데 그걸 왜 걱정해? 이렇게 바꿔주시잖아. 이사도 이걸 껴갖다 놓으면? 아니야? 여기 눌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옮기실 때 옮기시더라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로를 그날 어제 너무 희한했어요. 갑자기 아니 왜 매가 우리 방에 나를 보고 있냐고. 29층인데 매가 매? 매 진짜 매도 진짜 너무. 뭐 있어요? 뭐 아니 그날 나못 그날 매가 나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방에 애기만큼 큰 매가. 이만해. 10cm는 되겠더라고요. 이만한 매가 네. 난 진짜 야생 매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 유리 창문 하나를 앞에다 두고 둘이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얘가 나는 금방 날아갈 줄 알았는데 한 10몇 분 기다렸는데 안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 뭘 먹을 거라도 줘야 되나? 그래서 시크게 갖다가 이렇게 소세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넣어주려고 이렇게 창문을 여니까 날아가더라고.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법 학교 같은데 나올 법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진짜 매 눈으로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날 왜 제가 왔지? 그리고 이렇게 길조인가? 막 그러고서 왔는데 갑자기 간판이 이렇게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내가 보니까 이 매는 이거는 길조 맞아. 얘는 지금 표정이 어머나 원래 되게 못되게 생겼거든. 맞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오. 동화같이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다음에 동화같이. 또 올란지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그 교회 왔는데 간판이 바뀌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다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니 아멘. 힘이 나지요. 아멘. 네, 여러분도 힘, 네. 새 힘을 좀 얻으세요. 아멘.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더하십니다. 더하신다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더하신다. 더하신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뭐가 되기만 하면 새 사람.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 사모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해요. 네. 새 사람을 입은 것에서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엄한 데다 목숨 걸지 마시고 새 사람 되는 일에 목숨을 거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옛 본성의 죽은 그 틈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누구만 관찰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불기둥.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새 사람이 되면. 옛 본성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 있구나를 꾸짖으려고 하는 것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은 옛 본성으로 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이제는 새 본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두드리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내일 언제까지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됐어요.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거 처음 회심할 때 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를 왜 지어요? 왜 유혹에 빠져요? 옛 본성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근본으로 가시자. 하나님,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새 본성으로 살 수 있게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십시오.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밖에도 거의 들어오는. 이제 너무 화나세요? 안마 버튼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아니 그러면 여기에 뜨죠. 여기에다 뭐 커튼 같은 걸 하나 할까요? 좋은데요. 목사님 키까지 다시? 아 간접적으로 좋은데요. 네, 좋대요 다. 네. 좋은 것으로. 오늘 웬일이에요? 매도 좋고. 오늘 내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야, 너 변했다. 너 변했는데? 너 성장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어쩌면 내 안에 지금 펄펄 날뛰는 이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성공하고 싶으면서 성장을 간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성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 안에 있는 예쁜 성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따라서 제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성장의 동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아직 예쁜 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세번 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협력할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화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데케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시가르비 가라바리고데 게르시리가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스 다르마카디게르 케르비 가라바리게르 키르시가르비 가라바리고데 런시게르비 가라바리게르 게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 코라바리게르 키르시가르비 가라바리게르 다르마 가라바리고데 게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시가르비 가라바리게르 코데스카레 다르마 카마리가데르 게르시가르비 게르비 가라바리고데 저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비 가라바리고데 게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저르치가르 보라바리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시리게르비 도로스데비 가라바리고데 베르 코라바리고데 키르시리게르비 내비 가라바리고데 마카라바리고데 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어르베 가라바리고데 가라바리고데 키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시리게르비 가라 어르디게르비 가라바리고데 키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콜로바리고데 시리게르비 나레가리 케디비에 그리비에 가라바리고데 키르비에 코로시리게르비 가라바리고데 세리가리 가라바리고데 주리비 가라바리 가라바리고데 도르마니게들이 그 도스를 예리게들 로아리 치리비 가라 도르마카리오게들이 고르베리 가나 만더시게르게르비요 주르디에 케테비 가라바리고데 둘로바리 키르시리게르비 가라바리아니 기들에게 가라바리고데 아라바라레베가다레기들에게 케드르게데르 콜로시리게르비 가라바리가데 도르마카리아니게들이 키르시게르비 가라바리고데 마르디가레게데르 콜로시리게르비 가라바리가디아니 카도메게레 모리게레게레 가라바리게르비 가라바리아니 케데비 가라바리요 리즈리게데게레 케데비 가라바리고데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합창하시고 성령 충만 간구하시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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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사랑하기 사모합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저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니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알아버리게로 왔을 때 쓸게 심어지가 아버지 알아버리게로 왔을 때 쓸게 심어지가
마라카스라라.